성경 골로새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봤죠. 2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조금 시점이 다른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만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이제 2장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어떤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바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 성경들에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써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앞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이게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비밀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오직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마디로 하자면 오직 성경 안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 바울 사도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가 있었죠. 그것처럼 모든 어떤 이 복음과 주님과 교회에 관한, 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교한 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럴싸한 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거 포인트가 좀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핵심은,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 밖에 있는 것,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떤 교회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교묘하고 미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잘 구분하기를 어려워하시고, 실제로는 속고 있고, 실제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서에 말하는 문제에 걸리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진짜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그럼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뒷부분에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인 오류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원칙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원칙.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다음부터 뭔가가 섞여 들어오는데 그런 걸 구분을 전혀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제 좀 바울 사도는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주제예요.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걸 봤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히 행하자라고 바울사도는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오직 성경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거기서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공교한 말들로 그 성도를 속이고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살았던 이 기원 후 한 30년부터 한 100년까지 그 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그리고 이제 그때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어떤 철학적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사람의 유전을 쫓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원칙이란 뜻이에요. 원칙 원리,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첫 번째가 철학이죠. 철학. 뭐 저는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철학이 뭔지 잘 모르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마 다루고 있는 학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철학이 인간이 무엇인지 아나요? 철학은 인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거는 결국 철학이란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철학이란 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인간은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 결론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죠? 근본이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죠. 지금 뭐 우리 시대에 뭐 철학적인, 물론 지금도 아마 철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어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양반이 저한테 그랬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라고. 제가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봐라.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부딪히고 세상에서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지를 배워라.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저희 모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간관계 학문,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네 뭐 어쩌네 이런 뭐 정신과적인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쓸모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게 이런 게 어려우시면 하나만 질문하시면 돼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가? 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들의 말과 주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냐, 그것만 다 고민하시면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헛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아직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어리신 그런 분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이제 좀 많이 성경에 있는 원칙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들으면 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게 헷갈리시더라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단순해요, 아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그러한 헛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저는 그 교회 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세상의 교육적 원리,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 레포를 형성한다. 레포가 이렇게 쓰는 거였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거죠. 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어떤 그 친분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세상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레포가 형성되든 안 되든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따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보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교권이 추락하거나 어떤 이런 거 체벌 문제, 이런 것들 다 성경에는 그 성경만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은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성경이 정해주신 그런 법과 원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과는 전혀 근원이 달라요.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라는 거에서 수많은 원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다 인생을 사시면서 무언가를 겪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통제받지 않으면은 그냥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뭐 교육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개인적인 교훈부터, 사실 골로새서 말하는 거는 교회 내부의 어떤 가르침의 문제나 교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철학과 속임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해서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성경에 대한 관심이 문득 생겨서 제가 어느 감리교회 갔거든요. 한 2달 정도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침례교 교파 쪽에서 또 한 3, 4년 있다가 이제 해방을 알고 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 한 2달 다닐 때 거기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뭐 그럴싸한 말들이 많을 수 있지만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런 걸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안 해도 될 걸 너무나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이건 이제 제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건데, 뭐 연극 같은 걸 해요. 뭐 연극 같은 거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죠.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그 미술이나 음악이나 행위예술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뭐 세상 사람들의 그 미약한 마음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전통들이 그냥 막 사용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거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 대해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인간의 몸속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절부터 4절이에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거 말고 그 앞구절들,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만 정말 철저하게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정말 주님께로 한 발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중심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바깥에 있는 건 다 상상력이에요. 인간의 상상력.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배우려면, 특히 이런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진짜로 배우려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가 사셨던 존재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뭔가를 통해서 인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고초를 겪으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시며 사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인내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2, 3년, 거의 3년 됐잖아요. 이때쯤이면 3년을 네가 나를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에서 무슨 죄사함의 교리를 찾으시려고 하시면 전혀 찾지 못하실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는 얼마나 다른지, 내가 거하고 있는 교회와는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치고,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상상을 가지고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진짜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 우리가 천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죠. 여기 나온 빌립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겐 성경이 남아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함은 사실 무슨 특정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삶 자체, 거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주님이 사셨던 방향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인가, 이거를 정말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걸 정직하게 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낮은 자로서 그런 길을 가나요? 아니면 겸손한 척만 하나요? 뒤에 나오겠죠.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성경들 살펴보고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죠. 구약 성도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전통이 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상태에서 할례가 의미하는 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죠.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할례로 예표되었던 것은 단지 그림자고, 이제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첫 생명과 이제 결별하고 이제 주님과 연결된 새로운 위치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죠? 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장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례를 통해서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장사와 죽음은 약간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그냥 우리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장사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공표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름으로써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어떤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장례식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를 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세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원칙대로 새롭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할례와 세례는 결국 우리의 죽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초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실제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여기서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교회들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세례를 많이 해주죠. 침례라고도 하죠. 혹은 이제 사실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그냥 유아세례식으로 많이 해주기도 하죠.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었다는 건 뭐죠? 우리의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모든 죄를 사하실 때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건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의 어떤 정체를 밝혔다라는 뜻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가진 어떤 정체를 밝혀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산 사람처럼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새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가진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율법에 직접적인 지배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옛사람, 우리 항상 정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더 이상 우리 옛사람에게 율법과 죄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로마서에서. 골로새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다뤄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냥 세상 자체라고 할게요. 우리는 세상과 어떤 세상의 원리로부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이 가진 힘을 잘 몰라요. 이 구절이 가진 힘을 모르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주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우리 밑에 직원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죠.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예술적인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이나 무슨 철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교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요. 세상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원리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골로새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본인들이 아시겠죠. 현재 기독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사시겠죠. 그쵸? 세상의 원리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돼요. 교회 속에서. 자신들이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공부를 잘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잘할 거야.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던 공부를 못했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세계에서는. 머리가 좋으면 세상에서 약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머리가 좋다고 꼭 편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고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실수하는 건데, 이제 영지주의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영지주의라든지
제가 여기다 교파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단과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상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거 강론 시작하기 전에 슬쩍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략한다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요. 사단에게 공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런 거. 그럼 사단이 정말 그렇게 공격한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그런 거를 상상하시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들이 말하는 조언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이 만든 상상력이에요. 영지주의의 하나죠. 그런 것들도. 사단은 우리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과 모여야 되고, 뭐 나름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써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빠져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날 속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기만하죠. 내가 내 의지를 사용했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지 왜 사단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십자가는 죄와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냈어요. 그럼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 왔죠? 지금까지? 이것들이잖아요.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연결되게끔 해왔던 가치관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자체와 그 세상의 원칙 자체로부터 결별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사단의 공격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세상과 연결돼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것과 끊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100%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서 모든 예들에 대해서 이건 이런 게 틀렸고 이건 저런 게 틀렸고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고 나는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사단은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준 도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바울사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바깥에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율법과 천사숭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거는 예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날짜 지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편론한대요. 너네는 왜 이날 안 모이냐? 야, 너네는 왜 부활절 안 지켜? 왜 너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아? 막 이런 거 질문 지금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편론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가 있지만 지금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를 어떤 제한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절기, 뭐 특정한 날짜 지키는 거, 절기, 월상, 안식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는 1년에 2번 크게 모였거든요. 여름하고 겨울에. 그때가 되면 막 목사님들이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죠. 아,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아니 구약 성도들은 1년에 3번 크게 모이지 않았냐. 우리는 1년에 3번도 아니고 2번인데 그걸 못 모이냐. 이런 거. 누가 그때 모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정한다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가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보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시면서 겸손하셨나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질고를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질고를 아는 자, 혹은 영역본에 보면 슬픔의 사람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대 기독교계의 모습은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는. 정말 그러신 분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세요. 그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의 정점에 서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상 많은 것을 누리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구절들.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런 말 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일하면서 그런 말을 정말 주저없이 한다니까요. 어이없이. 바울사도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고 항상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이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떠받들 거 다 떠받들여지는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좋아해요. 질고도 슬픔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겸손은 항상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천주교의 교황이 있는데 교황이 무슨 조금만 겸손한 척하는 말하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껌뻑하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거 보고 어이없어 할 거예요. 아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 겸손함이 필요하고 진짜로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낮은 자의 자리를 가질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안 놔. 그러면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겸손하시지 않은 거니까. 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려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겸손함이 나오냐면은, 아, 저분은 저렇게 성공하셨는데도 마음이 겸손해.
주님이 들으시면 정말 웃으실 거예요, 진짜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가지고. 헛되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서. 진정성도 없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신사인 척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좀 그냥 할 말 있으면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틀린 거 있으면 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설교할 때 되게 뭐 그럴싸한 막 이렇게 화법 같은 거를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저는 그런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세상의 학문이죠. 뭐 목회학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설교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듣고 선택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생각이죠.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란 인간은 원래 그러한 인간인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숭배가 나오죠. 천사숭배는 아마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게 뭔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천사숭배를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숭배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일단 사람이 심오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천사숭배를 지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천사숭배와 비슷한 방식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말들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심오하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서로 너무 심오해요. 막 이런 말.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하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하면요, 제가 실제로 만나봐서 아는데, 옛날에 저한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이후로 다신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쉽다. 수준이 낮다. 네, 죄송합니다. 수준 낮아서 어이가 없죠, 진짜로. 왜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고 수준 높은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심오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상상해서 묵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가장 포인트는. 천사숭배가 가장 포인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성경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이 왜 나와요. 그런 거 너무 심오하게 묵상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천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나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온몸, 우리 교회는 머리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공급을 얻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상력과 학문과 뭐 그 밖에 수많은 수단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주님만 따르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잡다한 규칙이나 질서나 세상의 초등학문들이나 다양한 이런 뭐 성경에 대한 이상한 해석들, 이런 게 얼마나 교회 속에 많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월한 것 마냥 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런 오류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모든 교리의 기반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게 되냐는 걸 말하는 책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 혹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미 죽은 거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과도 안 맞아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게 되고 실제로는 머리를 안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 이 어떤 교회의 가장 뼈대가 되는 질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예가 나오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의문은 율법이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세상의 법칙이겠죠. 곧 그게 뭐래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제 생각에 이것은 철학이죠. 이거는 저는 스토이고 학파인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스토이고 학파와 그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 고대 그리스 철학인데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그리고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스토아파, 이 금욕이라는 교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염시켰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욕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금욕하니까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봐주어라.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되게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한다. 이런 걸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하면 그리고 전도하는데 방해돼요. 왜냐면은, 야,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과 끊어졌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않죠. 그렇지만, 막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의 원리들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사람을 부패케 하죠. 사람이 주님이 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을 막는 것은 죄죠. 사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지금도 목사가 아닌 신부죠. 신부냐 수녀들은 결혼 안 하죠. 그거를 본인이 원해서 안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패에 돌아가는 죄가 되는 거죠.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신 거는 해도 돼요, 인간이.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뭔가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는 결국 자의적 숭배. 내 맘대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내 맘대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섬김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겸손한 척 하거나 어떤 몸을 괴롭게 하는데 어떤 되게 자기 부인하는 척 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하는데 되게 그럴싸한 모양은 있다. 지혜 있는 모양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 쫓는 것을 전혀 금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양을 갖게 되지만 속으로는 육체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놀랍죠. 왜냐면 우리는, 많은 형제님들은 겉으로 그럴싸한 모양 하는 것이 되게 겸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육체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그럴싸한 모양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뭐 일종의 몸값을 높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원리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은 실제로는 육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남녀노소가 다 해요. 다.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제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제는 기도하라는 기회만 주면은 진짜 막 너무 오래 기도해요. 근데 그 주변인들은 말하죠.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한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양을 하는 것은 실제는 육체 추구하는 거잖아요. 왜? 나 기도하는 사람처럼, 나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게 세상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골로새서고, 2장에서는 특히 많은 오류들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주죠. 그냥 아마 이 문제를 제가 우리 교회 형제님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마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떠났고 그냥 원칙만 가르쳐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류들을 떠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죄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어떤 섬김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